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26절부터 27절. 다니엘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또 귀한 사역을 또 듣고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설교를 최대한 제가 서머라이즈 하면서 이렇게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사님도 얘기하셨듯이 요즘 젊은 친구들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간사님은 날마다 이렇게 연구를 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연구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대체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듯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조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우리가 나눴던 신조어 가운데 갈비 있었죠. 갈비. 뭔지 기억나십니까? 갈수록 비호감,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프로 불편러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고요.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요, 자고 일어나면 수십 수천 개의 그러한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사는 패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선호하는 직업도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선호하는 직업을 물었을 때 저희 세대는 대체적으로 제일 첫 번째가 대부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뭐 쓸 거 없는 친구들은 사업가, 뭐 과학자, 뭐 변호사, 뭐 등등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뭘로 바뀌었죠? 아이돌. 그게 있어요. H.O.T 세대 이후로는 아이돌, 이게 대세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습생들을 배출해내고 지금도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한국 문화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뭡니까? 주로 유튜버가 많아요. 유튜버 혹은 그런 개인 콘텐츠 제작자, 뭐 이러한 것들을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아이들도요, 통제를 안 하면 아침에 윤성이가 주말마다 엄청 일찍 일어나요. 평소에는 학교 가라고 깨워야 일어나는 놈이 주말에는 한 6시 반이면 일어나요. 자고 있으면 조용히 소리가 들립니다. 슬며시 와서 핸드폰을 통제하려고 저희 안방에다가 놔뒀는데 슬며시 문을 열고 빼갑니다. 빼가지고 조용히 봐요. 그러다 아빠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와 같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 패드 이런 것들이 그냥 편하게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저들이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인지도와 인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플루언서라는. 아마 젊은 친구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설교 시간에도 나누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생겨났어요. 구글에 인플루언서를 검색해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어 많은 팔로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요게 정의예요. 인플루언서의 정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팔로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틱톡은 뭐고 인스타그램은 뭐고 팔로워는 뭐고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저들은요 그냥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고요, 시간을 들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향력이요 곧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요 상품을 홍보하고요, 팔고요, 또 전문 분야를 구축하고요,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그것을 이용하는 게 요즘에 이와 같은 플랫폼과 지금의 현재의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더 이상 대중매체와 뉴스가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아니에요. TV 시청률은요 1%대 2%대 나오기도 힘듭니다. 근데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요 조회수가 어마무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죠. 한 명의 인플루언서와 저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요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오늘 아침에도 윤성이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마 유튜브에서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마무시하고요, 그 파급력이 어마무시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사의 습관을 통해 거두고자 하는 바로 열매는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그 영향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거야, 목사님 저는요 그닥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떤 영향력에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든지 혹은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향력 안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요, 우리는 이미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결국 그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느냐,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드느냐,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늘어가는 예수님 팔로워가 좀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언팔로우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깝게는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 지금 예수님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자꾸 언팔로우 하려고 지금 클릭하려고 손을 대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저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자신의 의지는 전혀 없어요. 아마도 다른 여타 고위 관직자들보다 더 열심히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저의 그간의 노력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서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저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리오 왕은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결국은요, 이 왕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게 영향력이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향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다니엘 6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다니엘의 이 같은 영향력의 출처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만 놓고 보면요, 다니엘이 아주 총명하고 민첩해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왕에게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Because of his extraordinary spirit, Daniel soon surpassed the other officers and the chief administrators.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extraordinary, 이건 비범하다는 거예요. 비범한 영, 그것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의 안에 비범한 영으로 인해서 저가 총리 대신이 되고 왕이 저에게 전국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저의 안에 있는 그 비범한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니엘 5장 14절에도 보면요, 벨사살 왕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8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의 영향력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비범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영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요 그 영향력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지혜와 총명,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그 거룩한 영향력이 그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룩한 영향력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요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병주고 약주고예요. 자기가 쳐넣어놓고 그걸 살려주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 던져넣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건 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예요. 다리오 왕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행동을 보십시오.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Your God, the one you serve so consistently will rescue. consistently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 단어는요, 한결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결같은, 한결같게 섬기는. 그냥 항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늘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은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늘 한결같아요. 저놈은 사자굴에 쳐놓는다 해도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제 시간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진 책무를 정말로 몸이 아프고 힘든 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해야 된다 싶으면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요, 이런 한결같은 게 있어야 돼요. 오늘의 세대는요, 그 한결같은 걸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못하겠다. 한결같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조그만 자극에도요, 쉽게 마음이 변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며 끈기 있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시대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시대 때도 없이 변하고 들끓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따르기 힘들어합니다. 영향력은요, 한결같은 성실함에서 비롯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한결같음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면요,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행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리더자로 축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들쭉날쭉하고 내 마음이 들끓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한결같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비켜드려야 돼요. 다니엘 6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요, 환상을 해석하고 풀무불에서 건져지고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어느 사자가 제일 왕인지를 골라냈다, 그놈만 잘 처리하면 나머지들은 잘 알아서 복종할 것이라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다니엘이 한 거는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습관에 따라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사자굴에서도 저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에 그저 믿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다. 결국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고 혹은 기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천하의 권세를 쥐고 있는 다리오 왕도 아니고 총리 대신인 다니엘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내 스스로 모든 일들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되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서 조용히 내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식도 내 인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향력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마다 다니엘과 같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며 비범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 자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다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다 할 수 없어요. 다 참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시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지평이 이제 넓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향력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세상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품을 팔고 수많은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며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우리는, 지금의 교회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